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자의 신앙 두 번째 내용으로 낙원에 이르게 된 강도에게는 확실한 회개의 고백과 그 죄를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한 그 강도는 예수께서 덮어쓰고 대신 정죄받으신 그 죄목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죄는 바로 강도의 죄, 불법의 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회개한 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함으로써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신 그 죄목이 강도의 죄임을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모두 다루었듯이 강도의 죄, 곧 불법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제1원에서도 다루신 그 죄, 즉 죄인들 스스로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 죄, 곧 세상 주관자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사탄이 퍼뜨린 세상 지식과 사람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죄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퍼뜨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악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강도는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를 알고 그 죄를 인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죄 역시 강도의 죄, 불법의 죄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덮어쓰고 대신 정죄받으신 그 강도의 죄가 곧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자신의 죄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강도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돌이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바로 강도의 죄를 짓는 불법의 사람, 곧 옛사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영을 심판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 강도는 이렇게 확실한 회개의 고백과 그 죄를 돌이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는 회개를 이룬 강도는 자기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강도의 죄를 짓는 존재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도의 죄를 짓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이룬 이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자는 자기의 죄가 무슨 죄인지 분명히 알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함받은 그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냥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받아야 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서받은 적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도 자기 멋대로 풀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는 동안에 악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사람이나 그 왜곡시킨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둘 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좋은 것은 취하고 싶어하는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임종 직전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듯이 저를 따라 말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무서운 짓들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성경을 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기의 불법의 죄를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런 삶을 답습할 것이냐는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이룬 그 강도는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다른 강도에게 증언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지은 강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것이고 강도의 죄를 지은 자는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강도의 죄, 불법의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면 다시 그 강도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존재가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와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그 강도는 이러한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믿져야 본전이지 하며 입술로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을 생산시키는 원흉은 세상 지식, 곧 강도의 죄, 불법의 죄였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에서는 불법의 죄, 강도의 죄를 짓는 옛사람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사역, 곧 대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의 사역을 해주시는 존재는 반드시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죄의 개념은 도덕적, 윤리적 죄였기 때문에 그 죄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회개를 이루어 가다 보면 점점 사라져서 언젠가는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며 죄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은 그 죄는 다시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그 죄를 짓게 한 원흉인 사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강도의 죄를 짓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서 무덤에 장사 지내면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곧 성령이 거하는 자로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듭난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삶 속에서 세상 지식, 사람의 계명을 쫓으며 살아가고 성경을 볼 때에도 세상 지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이룬 강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며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이룬 자만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음을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자의 신앙 세 번째 내용은 낙원에 이르게 된 강도에게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룬 이 강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강도의 목숨은 붙어 있었음에도 그는 하늘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영적인 사역으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강도는 실제로도 십자가의 형틀에 달린 존재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영적으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였기 때문에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죽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서 증거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영성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증거되는 참된 기도자의 영성이며 누가복음 10장 1절 11절에 증거되는 참된 증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증거되었듯이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영성이었습니다. 구원은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서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속에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한 강도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루는 물리적 시간이 단지 좀 짧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강도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십 년을 믿어도 그 강도가 했던 고백의 내용이 10년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몇십 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수많은 교인들보다 진정한 회개를 잃은 강도 한 명이 훨씬 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